오늘은 우리가 신명기 87번째 시간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2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가장 큰 돌에 석회를 바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하여서 에발산에 그것을 세우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12가지의 저주의 말씀을 주시면서 아멘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들의 행복을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8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축복의 장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8장은 총 68절까지 있습니다. 참 길어요. 근데 그 중에 14절까지가 하나님의 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64절까지 긴 내용, 한 54절 되는 내용 동안에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릴 것이라는 말씀이 넘쳐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명기 28장 하면 그 54절이나 되는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은 기억이 없고 1절부터 14절까지 짧은 내용의 말씀이 우리의 뇌리에 강력하게 박혀 있어서 이 선택적 기억이라고 하죠. 좋은 것만을 기억하는 우리의 습성 때문에 신명기 28장은 축복의 장이다, 복의 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뭘 이야기하고 계시는가 하면 인생의 우리 인간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복과 저주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복과 저주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만이 복과 저주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면 복받은 인생이 되는 것이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는 저주를 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삼가 듣고 명령하시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들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청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잘 듣는 겁니다. 솔로몬도 하나님께 잘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죠.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주실 때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저주가 시작되는 겁니다. 계시록은 우리가 심판과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계시록 22장까지의 말씀의 시작인 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시록 1장 처음부터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 가면 계시록 22장 7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계시록 1장의 시작과 계시록 마지막 22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복을 말씀하시고 끝도 복을 말씀하세요. 계시록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이지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말씀이 절대 아니라고 제가 예전에 계시록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시작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이라, 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작도 복이요 끝도 복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 시작과 끝이 누구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자체로 이미 뭐예요?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는 것, 그게 뭐예요? 복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있는 것처럼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요한복음 5장 24절 예의 말씀처럼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영생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이 땅에서 현세적인 모든 복들은 복의 그림자였고 그 복의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복은 누구를 예표하기 위한 거였냐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10절의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래서 모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하나님의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로 이루는 새로운 길이 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길면 70이요 80이라 뭐 요즘은 100세 시대라 말을 하지만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시편 90편의 모세의 시편처럼 하늘에 날아가는 한 경점과 이 밤에 있는 한 경점과 하나의 점과 같은 그렇게 짧은 인생인데, 이 땅에서 백세를 누리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 한들 영원한 생에서 영벌을 받는다면 그것만큼 저주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국한되지 말고 영원한 삶을 놓고 이 땅의 삶을 생각할 때는 무엇이 진짜 복인지를 우리는 금방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2절로 돌아가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이 자녀와 토지와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과 그 새끼와 그 모든 것이 복을 받으며 광주리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이 말씀 외우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그게 28장의 말씀이에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으로 아브라함을 복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 후손에게.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러니 복의 개념 자체가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는 전혀 다른 복의 개념이 우리에게 생겨난 거예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게 복이고 그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그 무엇이 자신과 함께 할 때 행복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돈이 많아 행복하지 않고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 관계, 가정에서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잠언의 말씀처럼 육손이 가득하여도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나쁘면 그곳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육손이, 우리가 아이들 동화에서도 그렇잖아요. 흥부의 집과 놀부의 집, 어느 집이 행복합니까? 흥부의 집이 행복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하나님과 어떤 상태에 있고 사람과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 관계의 행복이라는 게 있다는 걸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뭘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뭘 누리고 있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무엇을 누리고 있느냐,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참된 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걸 경험했죠. 그래서 하박국도 뭐라 그래요?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양에 우리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복의 개념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복의 개념이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 그런 고백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그 귀신 들렸던 여인을 쫓아주고 나서 감옥에 모함을 받아서 갇혔을 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그 밤에 찬송하고 기도합니까? 복의 개념이 바뀌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게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복의 개념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마지막에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마지막 33장, 34장 바로 앞에 33장 29절. 33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이스라엘이 그 모압 평야에 있을 때, 쉽게 말하면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근데 모세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하는 말이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뭐가 행복합니까? 애굽에 있는 게 행복하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는 게 행복한데 그게 아니고 지금 광야에다가 데려다 놓고 거기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현실을 보면 전혀 행복할 수 없는 현실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에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참된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창세기 38장의 요셉을 보면 38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그대로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토지 소산에 복을 받고 양과 소 모든 새끼들이 복을 받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셔서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요셉이 그렇죠. 그래서 요셉을 형통하다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아니에요. 배다른 형제들에게 자신의 10명의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고 그 형들이 자기를 애굽에 팔아버렸고
지금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상태입니다. 그게 어디 행복합니까? 그게 어디 형통합니까?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이렇게 잘 살았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문제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믿음을 지키려다가 또 감옥까지 가요. 근데 감옥에 들어간 요셉을 향해 하나님은 또 하나님이 여호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형통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인 거예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와도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시면 형통이고, 감옥에 끌려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도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시면 형통이고, 광야의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말씀을 듣고 있어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그들은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이 뭐냐 하고 분명하게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너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일어나도 복을 받고 토지 소산에 다 복을 받고 비를 내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중에 머리가 되고 아래가 되지 않으며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으며 네가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될 것이며 적이 너희들에게 쳐들어와도 한 길로 들어왔다 7길로 도망가게 될 것이며 좋은 말은 다 써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좋은 말을 다 써놓으시고서 결국은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어린 아이들에게 뭔가 공부를 시키려고 할 때 부모가 너 열심히 공부하면 뭘 사줄게. 그리고 조건을 겁니다. 그러면 부모는 아이에게 뭔가를 사주기 위해서 그 조건을 거는 겁니까?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그 조건을 거는 겁니까? 뭔가 아이가 원하는 걸 사주는 건 부모에겐 1도 중요하지 않아요. 부모의 목적은 아이를 공부시키는 데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물건을 사는 것보다도 공부하는 게 더 가치 있고 중요하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그 아이가 좋아할 만한 그것을 아이에게 주게끔 조건을 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 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뭔가를 지금 걸어놓으신 거예요. 그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복이라고 말씀하셨던 그들에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 뭔지를 그림자로 가르쳐줬던 그 조건절을 복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게 하셔서 그들에게 복이 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자 그들의 눈이 열려지는 거죠. 그들의 눈이 열려지니까 사도행전에 가면 뭐해요? 진짜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 그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이 제자들을 통해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감옥에 갇히든 순교를 하든 그들이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늦추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성령이 임하면 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의 눈이 열리고 나면 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 신령한 복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진짜 하나님의 복이 뭔지를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이사야 55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우리 영혼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신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을 누리며 언제 어디서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가도 들어와도 앉고 일어서도 여러분의 하는 손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인생으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